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이면서 이 마취와 방부제 발견자인 심프슨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이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몸속에 갈빗대를 빼내는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마취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마취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받는 환자들은 정말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막 연구를 몰두한 거예요. 그러다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심프슨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이 심프슨 박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는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는 당연히 마취제죠. 이 클로로포름 이 발견 이게 대단한 거다라고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프슨 박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그우먼 신보라가 신인상 수상소감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개그우먼 신보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의 피래 혐오스럽다 와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또 이 얘기를 꺼내야 돼요.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런 문제랑 비슷한 겁니다. 이건 고린도 지방의 어떤 특수적인 신앙의 문제에 접근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요, 우리 믿는 자다운 처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일부로 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좀 더 자유로운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좀 어떠냐, 이런 자유함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자격이 있어서 오는 곳 아닙니다. 연령 제한이나 학력 제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70대, 80대,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르신들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경제적 여건, 무슨 성격, 외모,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타겟으로 맞춘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교회 전반적인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이에요. 그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곳도 아니고 그냥 단일 민족이에요. 정말로 코딱지만한 이런 작은 땅에서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가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고린도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적으로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요충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뭐가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도시예요. 이곳에 자리 잡은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인종도 다 달라, 민족도 다 달라,
생활 습관이나 전통도 게다가 신분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는 일단은 봐보세요. 처음에 정통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헬라 문화권에 젖어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계급 불평등이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귀족들이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신분차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원래 전혀 다른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결을 이루어서 다양한 디자인과 달란트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 사용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갈등도 각기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신앙의 높낮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제사 때 사용한 음식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정통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 있던 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이제 성도들인데,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도시가 고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다신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를 모시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포세이돈 신전 같은 것이 고린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제들이 이제 처분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매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판매를 했던 겁니다. 교인들은 꺼리낌 없이 시장에서 그 음식을 사 먹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대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은 제사로 사용한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염된 음식, 이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켜왔던 어떤 율법적인 고정관념이죠. 그걸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자유해요. 지난번에 히피족 얘기했지만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도살에서 나오는 고기, 우상 제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이방인의 배경에서 우상숭배를 여태까지 해왔던 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모든 것을 떨쳐낸 경우예요. 이들은 실제로 막 비너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대로 저런 거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숭배했던 신앙과 관련된 이런 모든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피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해왔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피하려는 경향이 컸던 거예요. 과거의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과거는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술, 담배 문제죠. 요즘 믿는 자로서 술, 담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랑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여기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뭐랑 연결이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절한 지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술, 담배 하는 거, 교회 다니면 천주교는 안 그런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술, 담배 하지 않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지식,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않아. 하지만 지키는 자도 있고 여전히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직결된다고 그랬는데, 직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내가 술 마시기 좋아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금 술을 좀 삼가하든가 아니면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끔 마셔도 가끔 마시게 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책감 비슷한 게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지식 있는 자들, 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어떤 신앙적인 오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단편적인 지식으로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탓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은요,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성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잘남일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이 쌓이고 쌓여가면은 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쌓아가면서 한편으로 사랑도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깊어지고 덕이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고 지식만 쌓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 교만 덩어리로 커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좀 자유해져라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테이스트먼트 모세라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드라마가 이렇게 나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다양한 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나와. 그래서 드라마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자인 경우에는 기독교 신학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 신학자들 견해까지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당시 제국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 바울의 말대로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사역 모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지식은 우상이나 거짓 신들의 존재와 위치에 관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1절에 따르면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에게로 극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성도들도 많았어요. 우상이 있고 우상 제물이 있어. 그거를 먹으면 무슨 마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런 샤머니즘 신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 참 많아요. 비나이다 신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비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비나이다 신앙이 있어요. 뭐해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라면 이 복음의 기본 도리,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는 그 영지주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다, 더 앞서간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서로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사하고 사랑으로 아끼고 그거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노력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로 누구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신자나 새로운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도 각기 달라. 그래서 신앙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낮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뭐 그냥 어떤 시련이 있으면 그냥 뚫고 나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조그만 바람에도 뿌리까지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들을 잡아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요, 정말 상당수 믿음 없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요? 믿음 없는 분. 그냥 교회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과 관심이 사라지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등한시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들을 우리가 포커스로 맞춰서 기도해 주면서 잡고 가야 돼요. 지난번 믿음의 수레바퀴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사소한 돌불이 사소한 그 웅덩이에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세워주고 다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걷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그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거나 다치겠죠?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2살, 3살 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차도로 뛰어든다면,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너는 왜 3살씩이나 먹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서 거기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다쳤어? 이렇게 탓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모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책임인 겁니다. 우리 책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프로스콤마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장애물을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견해를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 뭡니까? 그런데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를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사랑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주제를 더욱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을 죄에 빠뜨린다면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는 자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봤을 때 보면서 믿음이 약하니까 저런 행동을 하네? 저런 행동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뭐예요? 마음에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내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즐기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거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따라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양심과 더불어서 내 형제, 내 믿음이 약한 자를 강조한 발언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다. 11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이 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믿음이 약한 성도인 거예요. 초신자와 새신자의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청년부 사역할 때였어요. 교회에 제법 잘 나오고 성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술집이 질비한 거리를 제가 걷고 있는데 저 앞에 한 100m쯤 될까? 굉장히 낯익은 한 청년이 다른 친구나 직장 동료인지 어쩐지 청년들 한 서너 명과 같이 길거리에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담배 피우고 있는 그 청년이 제가 지도하는 그 남자 청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빨리 어디 뒤돌아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란 거죠, 한편으로. 아니, 저 청년이 담배를 피고 있었네? 왜냐면은 맨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하면서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막 이런 얘기만 했는데 밖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놀란 거예요. 이 다음 순간에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는 길은 또 외길입니다. 그런다고 또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딴짓하고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멀리서 그 청년이 저를 본 겁니다. 순식간에 고개를 휙 돌리더니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청년 담배 피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 교회 청년이 그 길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로도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감사하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도 정말 청년의 활동 열심히 잘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잘 나누고, 그리고 유독히 또 남자 청년 중에서
저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혀 주었던 잊지 못할 청년이에요. 어찌됐든 교회의 믿음 약한 청년, 초신자, 새신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결심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고기, 우상 제물 이것이 내 형제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본 그 믿음 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의지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형제, 특별히 믿음 약한 성도들 위한 거라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음주후변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다운 처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초신자, 새신자, 믿음이 약한 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이 다른 이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게 만든다면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바울의 발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배려와 관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